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따뜻한 호빵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보다 따뜻한 성령님이 예배 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데워 주옵시고,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날마다 주의 백성들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 날로 새일로 부흥케 하시고 주님, 이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더욱더 풍성히 늘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더 크게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사모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망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나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고 또 삶을 구별해 나온 주의 백성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인사 한번 건네보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아멘.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천천히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안 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 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것을 일순 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것에 떼를 쓰며 웃음으로 넘기거나 혹은 울거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죠. 저희 셋째가 예원인데 예원이 같은 경우는 누가 혼나든 옆에 와서 몽둥이를 들고 제 옆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 안 돼! 아빠! 안 돼! 그럼 제가 황당한 거예요. 예원아, 아빠 지금 예서랑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고 제가 예서한테 다시 예서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면 옆에서 안 돼! 그러면 예서 입장에서는요 화가 나요. 저한테 혼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옆에서 똑같이 생긴 애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예원이는 덩달아 또 혼나겠죠. 이러한 일상들이 우리한테 벌어질 때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에는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사랑으로 키우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꺼내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어로 긍휼의 언어로 우리를 달래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를 다그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임과 동시에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분의 잔소리이자 그분의 어떤 권면이자 그분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건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너무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손대기 쉬운 것이지만 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것이 위험한 방해물이다. 그러니 이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서 무엇 때문에 혼나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눈을 껌뻑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상황에 이곳에 거했던 제자들의 마음도 참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조심해야 하고 또 피해야 할 아주 위험하고 강력한 신앙의 장애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고는 또는 피하지 않고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답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지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이것은 그냥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의 언덕에 멈춰 서서 묵상하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언덕에 잠시 기대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권면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선포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유대 땅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아주 불쾌한 일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따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에도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면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에는 어쩌면 더 요구할 수 있고 더 궁금해할 수 있고 더 치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 저변에 깔려 있는 그들의 동기였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은 약점을 잡기 위한 함정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내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미 많은 표적과 기사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증거는 보여줄 수가 없으셨습니다.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 동기가 불손했던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곧바로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마침 떡을 잊고서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무라시는 것인가 이렇게 알아듣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지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놀라운 일을 지켜보며 거들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제자들을 나무라신다?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자기들을 나무라는 것인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 두 사건을 상기시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유에서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저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누가 그랬답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 대화가 성립이 되고 여러분이 이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말한 사람과 여러분이 들은 그 사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산 백석역에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사장이 누굽니까? 최금숙 씨입니다. 아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세요. 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면 여기서 대화가 그냥 수월하게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분?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증거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어떤 특정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조차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일 거야,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던 겁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굴욕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의 생각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증거를 보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적과 이사를 공급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된 다양하고 풍요로운 결과와 열매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이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처절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메시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바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만을 인정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누룩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없애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진리가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른 척 외면해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필요와 생각과 만족을 위해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누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누룩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헤롯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6장으로 돌아가서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껄끄러워서 세례 요한을 잡아 넣었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세례 요한을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들을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권력이 주는 유혹과 쾌락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현실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런저런 즐거움과 만족들이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의 발목을 잡아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헤롯의 누룩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누룩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 그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싹트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 같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눈으로 보여지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현실, 그것이 전부이다라는 사고방식이 바로 이 누룩의 정체인 것이죠. 한쪽에서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현실적인 힘을 원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주는 쾌락과 교만함에 취해서 그것이 주는 현실적인 즐거움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결국은 메시아를 죽였고 다른 한쪽은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현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그곳에는 진리가 설 자리가 없고 믿음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현실이 가장 중요해지면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되려 믿음은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현실에 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을 감당케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룩의 유혹이 우리를 잠식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 묶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실 때에 애석하게도 이미 제자들은 많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떡, 다시 말해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상기시켜서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이 기억을 왜 상기시켜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떡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떡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이 시급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떡, 그러니까 양식은요, 힘이나 쾌락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절실한 현실일 것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메시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 것이며 그분 때문에 나의 삶과 영혼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르게 믿으면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힘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메인 시선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입니다. 계산기 두들기는 거 잘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뭐가 이득이 될지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그래도 제가 도전하고자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턱대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더라고요. 살아간다는 말로도 좀 부족합니다. 살아낸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는 게 행복하면 좋지만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살아내는 것도 힘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에 좀먹는 누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누룩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소개된 것입니다. 현실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힘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현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두려움들, 그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이것은 안 돼 라며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누룩인 줄 모르고 잠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특이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실망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의 장로님들도 옮겨오셨고 시의 경계, 도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진 찬양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날 것 그대로의 가사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은혜를 받은 그런 곡이었는데 그 노래가 많이 이게 와 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자체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불필요한 행사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기 위한 것은 부정하고 예수를 보는 거에 집중해라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만을 외치고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들에 실망하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면, 진짜 교회를 추구했다면 그 교회에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그렇든가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가치가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요, 그 부딪히는 가치들이 다 좋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예배당 없이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부모들이 염려하니까 그냥 학교를 버리고 나왔어요. 무턱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영화관을 빌려서 예배하거나 어디 산 같은 데로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에 마이크도 없이 막 육성으로 산상수훈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어디 주차장 빈대 빌려가지고 다 주차해놓고 예배 드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그 시의 그 법적 기준을 넘어서니까 옆 도시로 가니까 거기는 몇백 명 이상 모여도 되는 그런 법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거기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빌려서 매주 거기서 주일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피로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2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으십니다.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원으로 갈지, 다른 학교를 알아볼지, 아니면 이제라도 건물을 임대하거나 구매를 할지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였기 때문입니다. 몇 달간 이 안건을 가지고 중직회의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사정상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가 잦으셔서 부교역자들에게 이 회의를 좀 위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꿈꾸는 교회가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초심을 지켜야 되니까 절대 임대나 매입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건축하다가 상처받아 오신 집사님이셨어요.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이 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간을 임대하자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우리가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과 이런 것들에 투자 좀 하자. 뭐 또 어떤 분은 이도저도 안 되면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달라. 교회가 기도의 집이니까 중보기도실로 24시간 돌리겠다.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이야기고 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조금씩 피로해지고 조금씩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1시간 넘게 듣고 있다가 많이 피곤해졌죠. 그리고 고성이 좀 오가기 시작하니까 저도 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듣고 있는데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네요. 그러니까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진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목회자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누가 우리를 진짜 교회라고 정의해 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 중 예수님이 계신지 저는 의문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었지만 어느새 우리의 모습을 보니 고성이 오가고 열을 올리고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좀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날에 좀 그 회의를 파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현실이란 게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다가도요, 그 현실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슴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누룩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는 건 결국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욕심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안에 때로는 다가오는 그 누룩들을 절연히 잘라내며 복음 가운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귀한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서 때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현실이라 불리는 일상의 그 실제적인 필요들에 우리가 믿음을 잃고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로 오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예수를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필요에 의하여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리신 그대로, 주님이 보이신 그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나아가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길 원합니다. 현실의 시선을 두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의왕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간증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온교회 모든 성도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영상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꿈꾸셨던 진짜 교회,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은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모임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그 삶을 다루어 주셔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의 간증들이 날로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중직자들의 그 사명과 특별히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교회 앞에 한마음 한뜻 되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확장된 럼프라펀 교회가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주일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9개의 개척교회와 교역자들 5가정의 팀 선교사들이 연합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축복 선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과 우리 아들 진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 우리 아들 진수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을 이어나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사단의 방해 없도록 우리가 중보의 불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동적인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확장된 예배당이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모기장과 원력 보내기와 구체적인 그런 복음의 방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그 선교 사역이 복음이 접어되어지는 그 과정이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또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이 혼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주의 보혈로 덮인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금 주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사 태어나게 하셨고 귀한 나라오 귀한 민족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영성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불길로 불태우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많은 영역 가운데 혼탁하고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말세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우왕우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불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제2의 부흥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주님 깊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전한 문제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주님께서 이미 이해하시고 깊이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다시금